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럴 때 조금 제 마음이 복잡해지죠. 이렇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정리가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예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누구와 누구죠? 네, 제가 힌트 드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를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기록하죠.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많은 종교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성을 다해 제사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정성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영으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 그랬죠?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나를 위해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 우리 좀 전에 말씀 외우셨죠?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좀 그렇긴 한데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뭐 앞에 좌절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되 그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자신이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인인 내가 좌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에서 지난주에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요,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다윗이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 딱 한 분 속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다윗의 예배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의 예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니까 영보다는 조금 쉽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야 대신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그것은 희생 제물의 차이예요. 구약의 희생 제물은 매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희생 제물은 단번에 끝난 거죠. 한 번으로 끝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의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어린 양.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 안에 예표로 그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데에서부터 참된 진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은 믿음이고, 그리고 진리는 그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대하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뭐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뭐 교회 가면 예배 드리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바로 참된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말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뜻을 다하는 건 뭐죠?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뜻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뜻이라는 말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마음도 다했어요. 또 그리고 목숨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그게 참 귀한 책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올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질문하면서 읽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도 중요해요. 목숨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는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연결돼요. 왜냐하면 지식은 어디에서 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제 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절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예배 그러면 절하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형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이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개혁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중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절을 하죠?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성물이라든지 앞에 있는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교회는 앞에 있는 형상이나 앞에 있는 구조물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절은 뭐냐? 바로 그 절의 올바른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개혁교회가 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모든 로마 가톨릭의 예배 형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절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많은 중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먼저 적용이 되겠죠. 너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받아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 안에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놓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코란데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미건조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꿀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진짜 준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 너무나 특별한 거지만 사실 설교자도 늘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설교자도 진리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이 그대로 다 노출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자들도 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요, 진짜 은혜는 뭐냐, 막 감정이 막 요동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진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꿈속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예배당 예배 자리 이쪽 편에 뒤에 한 30세 정도 되는 낯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계속 신경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뒤에 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누구냐 물으니까 안내위원들이 막 밝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제 강단에 섰는데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 그전에는 그냥 의식 속에 이 예배 공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꿈속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성도들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성도들도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의식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채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다는 그런 간증을 글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형태나 또 새로운 찬송,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배 갱신은 내가 예배자로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예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뭐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는 실전적으로 있는 얘기니까 한 번씩 하지만, 그러나 이 예화가 이렇게 오래 제 마음에 남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 중에 한 명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늘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삶의 예배가 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한 시간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러한 주일 예배가 결국 삶의 예배의 동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감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쁜 정서를 주시고 또 감동의 정서를 주셔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이 벅차서 정말 감사하는 것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유혹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 감정이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은 우울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그 우울한 감정과 자신의 예배를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일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아니에요.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불이 임합니다. 그가 예배를 바로 알자 곧장 마을로 뛰어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원래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정통성을 막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자 그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그의 마음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 무섭게도 신앙이 무너질 때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영이 사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예배가 좋았다는 거는 뭐 좋은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예배가 좋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꼿꼿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지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이 교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사랑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것을 깨닫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오늘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되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오늘 다시 오실 그 복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영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태도가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나의 상황과 휘둘려서 나 중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입니다. 나. 정말 요즘 무서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는 감정,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침부터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주일 새벽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8시쯤 되면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옵니다. 이제 근데 그 7시와 8시 사이에 이제 집에 가셔서 씻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교회에 지켰다가 이제 봉사자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아침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섬깁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죠. 찬양, 교사 찬양대, 재정 봉사부터 해서 성가대, 또 안내위원, 또 식당 봉사자, 주차, 여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활동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특히 교회를 많이 섬기는 분들은 진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안에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렷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찬양을 끝나고 나면 찬양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나 아니면은 뭐 잠시 좀 어떤 여러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시는 분입니까? 안내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안내가 끝나면 그 안내로 섬기는 하나님 이후에 바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배에 끝까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순서가 마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끝까지 그 자리에 진리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희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생수를 찾았어요. 그 생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예배가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다 같진 않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실 텐데 저희 부대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 드렸냐면 부식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식창고에서. 그래서 드럼통 같은 거 옆에다가 치워놓고 거기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식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예배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짝대기 하나 가지고 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이다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부식창고가 아예 예배 장소가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정말 그곳이 예배 초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일,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의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마음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 마치면서 구로 산업단지 안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쓰였던 글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그 밑에 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 모두도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